2024년도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비겁하게 숨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나서서 복음을 외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성령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았던 언어의 장벽까지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역사예요. 결국 이러한 외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어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옛날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 앞에 아멘으로 하고 또 아멘으로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해 사모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귀한 절기인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자로 보존할 보, 은혜, 은, 그리고 스승사자. 그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말이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가 히라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고요. 영어에서는 페라클리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페라클리트라고 하는 말이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변호자, 위로자, 격려자 또는 상담자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 페라클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변호자, 위로자, 격려자, 그리고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내 옆에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씀이죠. 내 옆에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격려자가 되시는 분을 내 안에 두고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 말보다 귀한 말이 없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밖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가까스로 바울은 좋은 로마의 천부장을 만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기 병영대로 감금을 시켰어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사실 눈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
외롭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날 밤에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찾아오신 성령, 그 바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바울을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편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언을 하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죠?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임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함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나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을 받은 나의 자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엘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요엘의 활동 시기가 유다왕 요아스 시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엘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주전 8세기예요.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 후 800년이 지나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응?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그리고 시간 있을 때 봉사도 좀 하면서 살면 되지 꼭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어도 되지만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요.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말,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예언을 하게 된다는 말은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청년들에게 환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현실에 그냥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의 가치관이 물질적인 것에만 얽매여 사는 이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세상.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래서 졸업해도 일자리가 별로. 이 상황이 한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청년들이 이 냉혹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어요. 이 가혹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상상력을 점차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전을 상실한 청년들, 환상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인물이 나올 수 없어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청년들이 환상을 볼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인들은 어떻다고 말씀했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올드맨들, 노인들은 뭘 꾼다고 그랬어요? 꿈을 꾼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꿈을 꾸게 된다. 뭐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남은 여생에서 의미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의 나머지 여생은 참 비참해요. 참 안타까워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올드맨들이 꿈을 꾸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받아야 되고 청년들도 받아야 되고 모든 노인들도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왜 왔다고 그랬어요? 내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시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읽은 사도행전 이 본문 19장의 말씀에 잘 있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말씀 속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 그는 그 당시 최고 학문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고요. 또 공부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일찍이 주님에 대한 도를 배워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는 주님을 믿는 도를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쳤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아볼로는 굉장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말도 잘하는 데다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독일어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이 책을 쓴 것을 보면 참 많은 책을 쓰고 실력이 출중한데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런 가르침에 은사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또 많고 말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정확하고 이게 아볼로라는 사람. 굉장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뭐만 알았느냐?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 아볼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동시대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있었죠. 성경은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선구자 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예비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 앞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세례를 줬어요. 요한이 세례를 준 방식은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했다가 나오게 하는 의심, 침례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나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가 주는 세례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뭐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몇몇 제자를 만나요. 말씀의 정황으로 봐서 이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죠.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성령이라뇨.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데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들은 말하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죄를 회개했다는 표시로 물로 세례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다만 자기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나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거기서 다 됐다,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한의 세례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와.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예배소에서 만났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자기를 잘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교회에 나가도 나의 인간성이 변화되지 않아. 인간성이 변화되지 않아도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12명의 이런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4절부터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들에게 내렸던 성령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배소에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 사람,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에서 끝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차야 돼. 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지요.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 속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받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고,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성령에 대하여 밝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호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상담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인들이 소망을 갖고 모든 사람들의 인간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에 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 성령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 역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받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됨을 깨닫고 성령 받아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성령 받아야 능력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여, 이제부터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함을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 받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